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예언하겠는데 앞으로 100년 이내에 다 인생을 졸업할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 이상 뭐 사실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앞으로 그 100년 이내에 다 인생을 졸업하시게 될 건데, 인생을 졸업하고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거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도 기초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기초가 아주 중요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건물을 아무리 정성스럽게 짓고 멋지게 짓고 부요하게 줘도 그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모래와 같은 것이라면 그것이 무너지게 된다. 그 집 지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뭐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것저것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이 되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을 받지 못하고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초인 것처럼, 그 기초가 튼튼해야 그 건물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좋고 뭐 열심히 봉사하는 거 좋고 헌신하는 거 좋고 기도하는 거 좋고 다 좋지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잡혀져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유일한 기초가 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걸 똑바로 듣고 있다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시 한번 얘기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기초, 초석이 되신다라고 하는데, 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됐고 종교다원주의 시대가 돼가지고 종교 간의 화합을 이야기하고 서로 인정하자, 모든 종교가 서로 인정하고 사랑으로 감싸자,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구원자고 부처님도 구원자고 알라도 구원자고 공자도 구원자고 다 구원자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중요하고, We are the one family under God.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러면서 종교 간의 화합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것도 목사의 탈을 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아주 악한 짓을 서슴지 않아요. 이단입니다. WCC는 이단이에요.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이단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하는 데를 갖다가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이 시대가 참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의 신앙의 그 기초, 초석을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에서 함께 지어져가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뭐냐 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한 성경 66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 해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 39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쭉쭉쭉 요한계시록. 그래서 신약 27권이요. 그래서 39, 27. 그래서 성경이 66권이에요. 이 성경 66권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그 기준, 우리의 신앙의 터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뭐냐면 성경 66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성경 66권으로 점검을 해서 이 성경 말씀에 맞으면 맞는 것이고 성경 말씀에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신학자가 뭐 칼빈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뭐 웨슬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뭐 알미니우스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무슨 교단의 총회장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보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으로 점검을 하되 성경이라면 항상 뭘 생각을 하라? 문맥을 생각하라. 이 컨텍스트, 이 문맥에 입각해서 봐야지. 이단들도 저마다 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문맥을 무시하고 짜집기 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자기들 스타일로다가 짜집기를 하고 또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엉뚱한 쪽으로 몰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려면 성경 말씀만으로 확증을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맥에 입각해서 성경 자체가 비유라고 말씀하는 것 이외에는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석을 그런 식으로 잘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했고, 여러분 이 66권 이외에 다른 성경 계시는 없습니다. 에베소 3장 5절에 다른 세대에서는 성경 계시가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요한계시록으로 그 성경 계시가 완성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외경이 어땠고 가경이 어땠고 불경이 어땠고 무슨 좀 그런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고 그냥 성경 66권이라면 제대로 좀 읽으세요. 아니면 성경도 이 66권도 제대로 안 읽으시는 분이 무슨 점술책을 갖다 연구를 하고 불경을 갖다 연구를 하고 무슨 외경을 갖다 이야기하고 가경을 이야기하고 웃기는 그 행동 좀 그만하시고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나 제대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나 연구하세요. 평생 이거 연구해도 부족해 시간이. 근데 무슨 이것도 못하면서 다른 거를 꼭 학생도 공부 못하는 아들이 그러잖아요. 그 핵심은 제껴놓고 시잘데없는 거 갖다가 막 공부해가지고 공부는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아는 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시험 보면 맨날 그냥 답 사이로 막 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해답은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제대로 잘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또 하나 우리의 신앙의 터 기초에 해당되는 것들을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쭉 6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쉼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6가지가 쌍으로 세 쌍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쌍이 뭐냐면 회개와 믿음, 두 번째 쌍이 침례들과 안수, 세 번째 쌍이 부활과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회개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의지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러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지, 에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성령이 역사해야 하는 거지. 무슨 그것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무슨 의지로 된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고 뭐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말장난 좀 그만하세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믿었으면 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침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침례가 몇 가지예요? 3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가 거듭남의 침례, 둘째가 물침례, 셋째가 성령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침례를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3가지 침례를 다 인정을 하세요. 그 3가지 침례를 다 받으세요. 그 3가지 침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침례도 그거 인정 안 하는 교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성령 침례를 인정 안 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거지 무슨 또 성령 침례가 있다고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단과 그 사역자들이 있는데 아니요, 성령 침례 있습니다.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3가지 침례가 있다는 걸 알고 3가지 침례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령 침례와 침례들과 더불어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안수. 그러니까 이 성령 침례는 무엇을 통해서 잘 와요?
안수를 통해서 잘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으려면 성령의 사람에게 안수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에게 안수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침례가 임할 때마다 항상 뭐예요?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여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한다고 예언도 하니 뭐 12사람쯤 되니라.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 받았다음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 저희가 가서 위하여 기도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안수는 성령 침례와 아주 직결되는 것이고, 안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사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죠. 동시에 우리 손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안수하세요. 가서 안수하고 있어요. 안수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고 안수하고 있으세요. 아멘.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세요. 예수님 고향에서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믿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고, 거기서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시더라. 거기도 우리 누님이 나오네. 병인이 소수의 병인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었더라. 그래서 거기서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안수했다고. 여러분, 안수 능력 있습니다. 안수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수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에요. 안수는 그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요, 손 얻는 것만으로 능력이 나고 기름이 흘러나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물론 안수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수가 사역의 중요한 한 통로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침례들과 안수, 이 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기독교 그 도의 기초 초보 6 가운데 하나가 안수. 이 안수를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하여튼 안수를 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도 함부로 놀리지 마세요. 이게 주님의 손이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놀려서는 안 돼요. 막 죄악된 거 하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주여 이 손이 빛의 손, 치유의 손이 되어 이 손이 머무는 것을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막 안수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침례들과 안수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쌍이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 마지막 쌍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 신앙생활의 종결과 내세에 연관된 것들이다. 이렇게 신앙의 출발, 과정, 시작, 이렇게 셋을 하는데 쌍으로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 침례들과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다라고. 이 기초가 딱 다져지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나. 여러분, 어렸을 때 잘 먹어야지 이 성장이 제대로 됩니다. 이 뼈도 튼튼하고요, 잘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잘 먹여야 돼요. 어렸을 때 보약을 먹여도 어렸을 때 먹이고 그래야지 커서 먹으면 효과가 있기는 있는데 좀 덜해요. 어렸을 때 그렇다고 또 너무 어렸을 때 너무 센 걸 먹이면 또 이게 사람 이상해집니다. 체질에 맞게 적당하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어렸을 때 기초 체력을 잘 다져줘야 이게 되는 것이고, 보약 중에 제일 좋은 보약이 뭐예요? 모유, 엄마젖. 엄마젖이 최고의 보약이에요. 최고의 보약. 그래서 이 젖을 잘 먹어야 잔병치레를 안 해요. 현대인들은 이 잔병치레를 잘하는 게 뭐냐면 엄마젖을 안 먹고 소젖을 먹어서 가지고 그렇다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소젖도 많이 먹으면 좋아요. 어쨌거나 젖이라고 생긴 건 많이 먹으면 좋다 라고 하는 건데, 어쨌거나 이 6개, 이 기초가 젖과 같은 것이다. 히브리서 5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어머니 젖을 잘 먹고, 어머니 젖을 먹고도 부족하면 보약이라도 먹고 그래가지고 어릴 때 기초 체력을 잘 다져놔야 이게 우량화가 되고, 커서도 이 체력이 막 튼튼한 것처럼 이 기초 6개를 잘 다져놔야 우리의 영성이 튼튼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튼튼하고 잘 자라난다는 거예요. 때가 오려면 선생이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 체력이 안 되면요, 이게 참 곤란해요. 결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기초 체력이 안 되면은요, 배우자 못 살게 굴어. 맨날 힘들다 그러고, 자기야 나 힘들어. 다 밀어. 그러면 사랑하는 게 해주는데 사랑에도 한계가 있어요. 계속 그러면 나중에 지쳐가지고, 아유 내가 참
어쩌다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나 이런 고생을 하고 참. 그래서 튼튼한 사람을 만나야 행복해. 튼튼한 사람 서로. 그죠? 자기야 나 힘들어 이런 소리 안 할 정도로 기초체력이 된 사람하고 이게 가정을 이루어야 이게 행복하지. 맨날 아프다 그러면 이게 보통 곤란한 거 아니에요. 다 튼튼한 사람들하고만 결혼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 가나 본데. 자, 이게 체력이 튼튼한, 이게 체력이 중요해. 체력이 중요해야 되니까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 정도 튼튼하니까 여러분들 괜찮지. 여러분들 교회 담임 목사 맨날 아프다 그래봐요. 오늘 교회 못 나왔어요. 왜 그러냐? 몸살 나가지고 누워있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고 막 대타 나와가지고 맨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교회가. 이게 보통 곤란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기초 체력이 중요한데, 기초 체력은 어렸을 때 젖을 제대로 먹어줘야 된다. 어렸을 때 기초 대사량을 제대로 채워줘야 이게 튼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초 대사량, 기초 체력을 해주는 게 뭐냐면 6가지. 회개와 믿음, 침례, 들고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쭉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종결편이에요. 그래가지고 6가지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가운데 6가지 심판에 관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그 말씀을 정리하고 총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알아야 될 만할 그 마지막 진리가 뭐냐면 심판이요. 심판은 심판인데 어떤 심판이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사람 빼고 완전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 빼고 완전한 게 없어요. 다 왔다가 가고 다 없어집니다. 사람만이 영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짐승도 영혼이 있는 줄 아는데 짐승도 죽으면 천국 가라 그러는데 짐승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사람만 영혼이죠. 사람만. 이런 식물도 이거 영혼이 없어요. 이것도 죽으면 끝이요. 그걸로 그냥. 그래서 하늘나라에 식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나라 식물은 하늘나라 식물이고, 하늘나라에 무슨 짐승이 없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하늘나라 짐승은 하늘나라 짐승일 뿐, 이 세상의 짐승이 그 영혼이 그 하늘나라로 가는 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사람을 빼고 영혼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 아시길 바랍니다. 인간만이 영원한 존재예요. 그런데 왜 인간만이 영원한 존재냐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영원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그들의 영이 죽었죠. 영이 죽으니까 육도 죽죠. 환경도 죽죠. 나무 뿌리가 죽으면 위에도 죽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영이 죽어버리니까 몸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도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는다는 개념이 없어진다, 무로 돌아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다, 깨졌다, 이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원히 존재해요. 사람의 영혼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몸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거 아세요? 몸 죽으면 땅에 묻지만요 부활로 다시 되살아납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의 몸도요 다시 영화로운 몸 부활합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그 몸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도 영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죽어서 땅에 묻지만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부활을 하게 돼요. 안 믿는 사람, 악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가지고요 음식도 맛있게 먹고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가지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하나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도 영원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몇 종류의 사람이 살까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불신앙 안에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떨어져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두 종류가, 그러니까 이쪽 아니면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두 종류 외에는 없어요. 하지만 보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존재합니까? 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도 존재하죠. 똑같이 존재한다니까, 똑같이 산다니까. 차이가 있다면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맛보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사는 사람도 존재해요.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뭔가 허무합니다. 뭔가 허전합니다. 뭔가 나사 하나 빠진 것처럼 허무해, 허전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돈이 많고 그러면요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명예를 얻고 그럼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돈이 없을 때는요 돈을 벌으면 행복할 줄 알고 돈 버는 일에 집중해.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근데 막상 돈을 다 벌고 나서 보니까 거기도 만족이 없어요. 허무해. 그러면 명예를 얻으면 만족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돈을 뿌려가면서 명예를 막 얻는 거예요. 명예. 근데 명예를 딱 얻어보니까 거기에 만족이 있을 텐데 거기도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에라 이 더러운 놈의 세상, 그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할 거 다 해보고. 근데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은요, 예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거룩해집니다. 더 기뻐집니다. 권세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더 사람이 더 여유가 있고요, 더 빛이 나고요, 더 선한 영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이고, 권력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복인데, 예수 밖에서는 돈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저주고, 권력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저주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돈이라도 벌으면 될 줄 알고 그 열심을 내고 따라가다 보니까 자살은 안 해. 그래도 희망이라도 가지고 살아. 하지만 돈을 다 벌고 나니까 이게 다 부질없다는 걸 그때 알아. 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돈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명예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무엇만으로 채워질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긴 해도 허무하지는 않아. 명예가 없으면 좀 불편하기는 해도요 허무하지는 않아. 우울하지는 않다니까요. 그냥 희희덕거리고 그냥 즐거워. 너는 왜 웃냐? 아 그냥 좋으니까 웃는 거예요. 너 뭐 돈이 있냐 명예가 있냐 뭐가 있냐? 아 그래 좋은 걸 어떡하라고. 좋은 걸 어떡하라고. 이게 세상 사람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플 때는요 여기 음식만, 맛있는 음식만 쭉 들어가면 만족하죠. 그죠? 배고플 때는 여기 음식이 들어가야 사람이 평안해요, 자유해요. 근데 배고플 때는요 그 다이아몬드를 한 트럭 갖다 줘도 그거 다 시작할 데 없어. 지금 다이아몬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음식이 필요하다니까. 음식이. 그렇다고 다이아몬드를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살겠어요? 죽습니다. 그냥 무거워가지고 막 더 그냥 이렇게. 예. 배는 음식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음식으로만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성령의 임재라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져야만 이게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들의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살기는 살아가는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허무하고 그렇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 그것과 상관없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사람 죽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때 이제 변화받고 들림받지만 그거 말고 그냥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죽어요.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앉혀놓고 이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다윗이 혼자만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도 역시 죽는 거예요. 왕이라고 안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이 많다고 안 죽는 게, 다윗이 돈이 얼마나 많았어요. 왕이고 막.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고 왕의 권력이 강해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어요. 예? 중국의 진시황은 안 죽으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거예요. 동남 동료 500명을 모아가지고 이 우리나라 한반도까지 보낸 거 아니에요. 불로장생초를 구하라고. 예? 그들이 발견한 불로장생초가 뭐요? 영지. 그리고 뭐가 자기를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막 늙지 않게 한다고 착각을 했어요? 수은. 예, 수은 섞은 물을 갖다 이렇게 쫙 하면 얼굴 빛이 납니다. 이렇게 살짝. 근데 그걸 많이 하면요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폭. 화장품에 수은을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왜 그 불량 화장품에 수은 같은 거 막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몸을 이게 상하게 합니다. 이게. 하지만 딱 들어갔다 나오면 이 빛이 나게 해요. 그러니까 하도 막 불로 장생초를 구하고 죽기를 원치 않으니까 그 신하들이 그 수은을 섞어가지고 그걸 목욕을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처음에 쓰니까 좋으니까 야 이게 좋은 거로 그래가지고 수은을 확 타가지고 거기서 그냥 아주 쟁여놓고 산 거. 그리고 살이 썩고 문드러져 죽은 거야. 진시황이. 그래서 죽은 거야. 일찍. 역사 강의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래. 어쨌거나 진시황이 불로장생초를 이렇게 원했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래. 근데 그때 죽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돈 많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뭐 좋은 거 먹는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죽습니다. 죽어요. 이 솔로몬도 전도서 9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다 미쳤다는 거예요. 솔로몬이가 다 미쳤다는 거예요. 다 미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안 미쳤어요. 그랬는데 아니 다 미쳤어. 돈에 미치거나 행복에 미치거나 사랑에 미치거나 명예에 미치거나 기왕 미치고 예수에게 미치시길 바래요. 다 미쳐서 살더라는 거. 사람이 뭔가 안 하고 미쳐가지고 그거 바라보고 살더라는 거. 근데 미쳐서 살다 어떻게 한다는 거요? 죽어요. 예수에 미쳐도 죽습니다. 죽는다고. 육신이 한번 죽는다고.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육신이 죽는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마저도 예수님 재림의 날에 심판의 그날에 부활합니다. 영원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어떤 심판이라고요? 영원한 심판이라고. 죽어서 한 번 심판을 받고 나면 그 심판의 결과가 영원히 지속되는 거라고요. 번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잘 돼야 되겠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되겠지만은 인생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아야 성공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나의 것이 되어야 성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요, 아무리 뭐 명예를 얻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 가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이 세상에서 막 거지 발사게 가지고 살다가 죽어서만 천국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 기왕이면 이 세상에서도 잘 사시길 바래요. 기왕이면 이 세상에서도 부흥하시길 바랍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죽어서 지옥 가면 그거는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잘 돼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이 넌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너 참 잘했다고 영원한 하나님 나 천국에서 영생복락으로 채워주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심판의 결과는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죽음 이후에도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죽음 이후에도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라고 속이는 사탄교가 어디요? 캐톨릭. 거기 연옥의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연옥. 사람이 연옥에서 있다가 후손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헌금통에 돈이 쨍그랑하고 떨어질 때 천국으로 가고, 후손들이 기도 안 하고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보석 쉬려다가 안 되면 지옥 떨어지고. 난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선조들 다 구원해 버리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한 번 심판받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번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31절에 바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한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 부자도 죽었어. 근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다시 말해서 주님 품 낙원에 들어갔어. 부자는 어디 갔죠? 지옥 불꽃 가운데 떨어졌어요. 거기서 부자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기도해요 안 해요? 합니다. 회개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근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죽을 때 한 번 심판받으면 그걸로 끝. 뭐 죽어서도 뭐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영원한 심판이라고, 영원한 심판. 그러니까 지옥의 판결을 받은 사람은 영원 무궁토록 지옥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심판을 받은 사람은 영원 무궁토록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솔직히 예수 안 믿어도 돼. 그게 아니면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돼. 그게 아니라면 얼마나 재미있는데 이 세상에서 훔친 사과가 맛있다고 죄 짓는 기쁨이 얼마나, 죄 짓는 것도 기쁨이 있다니까요. 또 목사님도 얼마나 또 죄를 많이 지어봐서 그러는데, 아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죄에도 낙이 있다고, 죄에도 기쁨이 있다고, 죄에도 즐거움이 있다고. 심판이 영원한 게 아니라면 막 심판받았다가 지옥에서 한 1000년 정도 지나다가 소멸되는 거라고 한다면 그 지옥도 갈만해. 1000년 고통당하면 없어지니까. 아니 뭐 1억 년 고통당하고 그 후에 뭐 없어지거나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까짓거 지옥도 갈만해. 어쨌든 1억 년이 가긴 갈 거 아니요. 어쨌거나. 아니에요? 뭐 남의 얘기를 하고 무슨, 아니 그래도 끝이라는 게 있잖아요. 1000년 1억 년이 끝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성경은 1000년도 아니고 1억 년도 아니고 영원한 심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야. 한번 그냥 심판 받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야. 그게 번복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믿어야 돼요.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똑바로 믿어야 돼요. 저도요 목회 똑바로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사기 못 칠 것 같아요. 사기 치려고 마음 먹으면. 제가 마음만 먹으면요 여러분 사기 칠 수 있어요. 난 가끔 TV에 보면 그 사기꾼들 나오잖아요. 사기꾼들 이렇게. 그런 걸 보면 그걸 보면서 나 이런다니까. 당신 저거밖에 못하냐. 난 저거보단 잘할 수 있겠다. 이런. 그러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대한민국이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사기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못하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결과가 영원히. 저는 영원한 심판이 무서워서 사기를 못 쳐.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바보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도 충분히 죄질 능력이 되고 죄질 지혜가 있고 죄의 낙을 즐길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건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돈 제대로 써야 될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는다니까. 여러분, 돈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죽을 땐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미련한 인생이 뭐냐면, 돈 모으는 재미에 사는 인생이 제일 미련한 인생이야. 제일 지혜로운 인생은 뭐냐면, 들어오는 대로 쓰는 거야. 들어오는 대로. 왜 아멘을 안 하신대? 아니, 들어오는 대로 쓰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니까요. 아니, 다 쓰면 어떻게 되라고. 여러분, 샘물은요 퍼내야 또 나옵니다. 샘은 퍼내야 또 나오고 퍼내야 또 나오는 거예요. 안 퍼내면요 썩어.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이 그거예요. 들어오면 자꾸 심고 자꾸 그래야 자꾸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미련한 인생 되지 마세요. 돈 모으는 미련한 인생 되지 말고 들어오는 대로 자꾸 쓰세요. 선한 사업에 쓰세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재정의 선순환을 일으킵니다. 돈 모으는 재미에 사시는 분은요, 그냥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루에 이만한 돌덩이 하나씩 갖다가 여러분 그 앞마당 파놓고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면서, 오늘도 금덩어리 하나 집어넣는다, 오늘도 금덩어리 집어넣는다, 그렇게 하세요. 금덩어리라고 믿고. 어차피 쓰지 않고 모으는 금덩이나 돌덩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건강,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시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물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가족,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재능,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왔느냐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시편 49편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에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혼의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다 놓고 간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다 놓고 간다. 다 놓고 간다. 돈도, 명예도, 재능도, 가족도 다 놓고 간다. 심판받는다. 그걸 기억하는 게 지혜예요. 할 수만 있으면요 베푸십시오. 그렇다 그래서 뭐 저축도 하지 말고 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규모 있게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재정을 집행하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통장에 돈 없다고 신경들 내지 말고 그냥 하루씩 먹을 거 있으면 그냥 감사하세요. 입을 거 있으면 감사하고, 먹고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알래니까요. 그 이상으로 들어오는 거는 베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도 잘 되는 것이지만 인생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그 결과가 영원히 즉되는 천국이,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저는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거예요.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 놨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럼 그 교회를 누구 뜻대로 맡겨야 돼? 하나님 뜻대로 맡겨야지. 왜 근데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죠? 왜 꼭 그 자기 아들을 세워야 되고. 우리 아들도 목사 된다 그래서 겁시나. 그때 왜 꼭 자기 아들을 세워야 되는 거죠, 후임자로? 그게 자기 교회예요? 그게 자기가 이룬 거예요, 그게? 아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요, 목회자조차도 흐려져. 이게 하나님 건지 내 건지 구분이 안 돼.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여러분, 내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베풀 수 있으면 영광인 거예요. 나눌 게 있으면 영광이고. 그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게 기쁨이지 않습니까? 아니, 베풀 게 있다는 게 기쁨이지 않아요? 누군가로서 시간을 내줄 수 있다는 게 기쁨이지 않아요?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뺏는 즐거움을 기대하지 말고 주는 즐거움을 기대하세요. 줄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제발 좀 주세요. 오늘은 누구한테 뭘 줄까? 오늘은 뭘 줄까? 그 고민하면서 하세요. 기도를 해드려도 하나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런 기도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은 누구한테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고 어떤 걸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상상해,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쁨으로 가지고 뛰어가서, 이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이래 해야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되겠어.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준 것만이 영원한 거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베푼 것만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난 솔직히 가끔요 속상해. 뭐가 속상해? 이것 때문에 속상해. 목사가 성도들을 잘 섬긴 것만 영원한 거거든요. 이게 하늘나라 상급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잘 섬겨줘, 성도들이 나를. 성경을 받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걸로 끝이요. 내가 섬긴 건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섬김을 받을 때는 기분이 안 좋아야 되는 거야. 이게 오늘은 또 왜 이러냐, 이게 또. 그 누구를 섬길 기회가 있으면 아싸, 할렐루야, 아싸, 아싸, 너무 좋아가지고 살에 들리네. 아니, 그렇게 돼야 이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사시죠. 대접을 받으면 어떤 거라고요? 기분이 나빠야 된다니까요. 이게. 수준이 너무 세니까 다들 속으로 아멘이 나오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언어, 행동, 모든 것들이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길을 가야 돼요. 성경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 생활했지만 지옥 갈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런 경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주의 일 한다고 했는데 내가 무슨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뭐 사역자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잘난 체도 많이 하고 막 했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난 너 몰라, 그러면 어떡하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리이르되. 그러니까 한두 명 그러는 게 아니라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싸우지 마시고 사랑하면서 사세요. 베풀면서 사세요. 나누면서 사세요. 심으면서 사세요. 아멘. 외로운 사람끼리 사랑하며 살아요. 외로운 사람끼리 사랑하며 살아요. 이런 찬송가 있잖아. 외로워! 외롭다고! 사람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외로워.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허무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외로워. 그래서 사람은 사랑함으로 행복하였네라. 사랑받음으로 즐거웠네라. 사람은 사랑에 살고 사랑에 죽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좀 시기 좀 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딱 나타나면 인상 쓰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아니 이게 우습게 듣지 마세요. 우리는요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사랑해야 돼. 원수까지라도 축복해야 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얼굴을 붉혀야 돼요? 왜 인상을 써야 되고? 아니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나 같은 것도 용서해 주고,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줬는데, 나 같은 것도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당신도 나를 사랑하지? 사랑한다네. 뭔 또 죄를 저질렀네.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 안 드는 구석이 있어요. 여러분 다 마음에 듭니까? 새끼라고 다 마음에 듭니까? 배우자라고 다 마음에 듭니까? 형제라고 다 마음에 듭니까? 속상할 때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축복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니까요.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 받은 자답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복을 받은 자답게 복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심판의 날에 후회함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더러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나의 말하는 말은 행치 않느냐? 말은 잘해. 말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 행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죠? 한마디로 사랑이라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유 나는 그 인간만 없으면 행복하겠어. 그런 사람은 위험해요. 지옥 갈 가능성이 많아. 빠져나갈 구멍은 또 만들어야지. 용서하지 못하면 지옥 갈 가능성이 많아. 정직해야지. 지옥 가.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해주지 않는다잖아. 난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지금이 어떤 시간이라고 여기 와서 앉아 계시냐고. 집에서 이렇게 주무시든가 이렇게 주무시든가 편안하게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건데 오셨잖아. 난 오셔서 주무셔도 할렐루야야. 여기서 주무시기만 해도 할렐루야야. 얼마나 이뻐 이게. 나는 1년에 한 번만 교회 나와도 그냥 할렐루야.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 나왔잖아 그래도.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막 중간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 교회를 넘고 이 교회를 넘어서 여기까지 왔죠. 얼마나 사랑스러워. 제가 왜 이 설교하는 줄 아시죠? 좀 교인 간에 서로 그런 좀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봐야지. 전에는 신앙생활한 지 지금 몇 년이라고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럼 되겠냐고. 이게 왔으니까 됐지.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귀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인 줄 알아. 믿고 떨어. 하지만 귀신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귀신이 사랑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귀신에게는 사랑이라는 게 없어. 뭐가 믿음이요? 사랑이 믿음이요.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사랑하면서 사세요. 가족끼리 사랑하세요. 사랑이 도저히 안 되거들랑 우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왜 이랬는데요. 그리고 밥을 굶어. 미워할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한 3일 굶어봐. 미워할 힘도 없어. 이런들 로또아리 저런들 로또아리 다 용납이 돼. 3일 굶어서 안 되면 일주일 굶어 그냥. 미워할 힘도 없어. 누군가가 미워지면 밥을 굶으시라니까. 미워할 힘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래도 안 빠지면 그냥 그렇게 다 죽어. 그 지옥에는 안 갈 테니까. 여기다가 빨래줄 내고 죽는 거는 자살이라 지옥 가지만 금식 기도에다 죽는 건 순교요. 여러분 영원한 심판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심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리고 심판이 영원한 심판. 우리의 주소가 영원한 하늘나라이기를 바라요. 우리의 심령이 영원한 기쁨이기를 바라요. 제발 부탁이니까 영원한 심판을 기억하면서 사세요. 너무 아웅다웅하지 마세요. 그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든 그것도 그냥 감사하세요. 천국에서는 절대 받아보지 못할 미움이요. 미움도 이 세상에서 받아보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미움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움도 이 세상에서 즐겁게 받으세요. 왜 하늘나라 가면 또 그 미움 받는 즐거움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원한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베풀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헌신하며 삽시다. 왜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니까. 영원한 심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 결과가 영원히 남는다니까. 역전의 기회도 없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딱 갔더니 저 사람이 나보다 주님도 가까이 있어. 그럼 역전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영원토록 그냥 그 서열로 살아야 돼. 그 서열로.
신앙의 터다지기 오늘 그 정열편으로 쭉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한 분 위에 섭시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훈인 말씀 위에 섭시다. 아멘. 회개와 믿음, 침례들과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터 위에 섭시다. 그 위에 섭시다.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에 쓰지 말고 그 터 위에 섭시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어요. 사람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고요. 사람의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였다고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사람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에 섭시다. 사람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섭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신앙의 터잡기 시리즈를 쭉 훑어나오면서 신앙의 터가 무너진 데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교계에 신앙의 터전이 무너진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게 아니지, 많지. 그러니까 무너진 데를 누가 세워야 되겠어요? 그 무너진 신앙의 그 기초 터를 누가 세워야 되겠냐고요? 예? 뭐 김정은이가 내려서 세워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워야지. 우리 교회가 세워야지. 우리가 서고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제발 좀 무너진 데를 우리가 세워갑시다. 예? 이사야서 58장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래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쁨 됩시다. 인생 졸업하고도 하나님의 기쁨 됩시다. 하나님 나라 함께 갑시다.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있읍시다. 아멘. 제발 부탁이니까 지옥 가는 사람은 없으세요? 이렇게 설교해도 꼭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